사랑 없어 각박한 세상을 가리켜 말할 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다. 칼과 총은 없지만 누군가를 이겨야만 내가 산다 하니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모습을 가리켜 무한 경쟁의 시대라, 그런 표현을 또 사용하는데요, 한도 끝도 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비단 오늘날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거역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심성, 이제 그 모습은 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죄성에서 시작된 것이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 사는 곳에서는 남들보다 더 갖기 위한 이 전쟁과 싸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지 아주 정확히 알고 파악하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원어로 헤도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향락을 열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향락을 열망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월들리 플레이저, 세상적인 또는 세속적인 향락이다, 세속적인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은 거룩한 기쁨과의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정의한 대로 이 세속적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그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사업이 잘 되어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는 사실 누구나 다 원하며 바라는 기도 제목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오늘도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전히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온몸으로 피가 돌게 하시며 또한 이 새벽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셔서 오늘도 건강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니 이 목적을 아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 성장반의 한 남자 성도님,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성도는 작년부터 앞으로 할 이 사업 구상을 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날 성경 공부를 하고서 깨달음이 왔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 단순히 수익 창출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왜 수익 창출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부터 확실히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요? 네. 단순히 사업을 하는 것이 수익 창출, 물론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라 세상에서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니 수익 창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먼저 정확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비슷한 마음으로 창업을 준비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제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여튼 자나깨나 대학 수업 시간에 수업 자리에 앉으면 5분 안에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지? 이 생각이 가득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랜드의 창업주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 깨달음이 박성수 회장에게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사업을 시작한 이 박성수 회장의 창업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 그러므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전략도 필요한 것이겠죠. 목적이 혼동이 되면 아니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대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향락을 더 많이 구가하고 만끽하고 즐기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안 들어주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속적인 향락을 구하는 자는 심지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는가? 간음하는 여인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간음하는 여인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모습은 영혼의 창조주신 하나님과 벗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단의 괴계 속에 있는 세상에 취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벗하는 자가 아니요 세상과 벗하는 자가 되니 곧 간음한 여인들이라. 이것이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들은 심지어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원수하는 자다, 원수 짓는 자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다. 그렇게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으니 어떠한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삶의 우선순위 이래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자는 간음한 자요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상 향락에 눈이 어두워 그 세계를 추구하는 자는 생명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니 그와 같은 자는 교만한 자라, 그렇게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의 내용이. 또한 그 모습은 영적으로 사탄의 괴계에 빠져든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 그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사람의 죄성을 파고 들어와서 마음의 뙬리를 뚫고 앉는 이 사탄의 괴가 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추구하고 목적을 정하여 살아가는 존재는 곧 사단의 괴계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적 향락을 추구하게 하는 이 본체가 누구냐? 사탄이요 마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인간을 향한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좋아하여,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멀리하도록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 결국 죽을 때까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것이 곧 사단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곧 멸망케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까지 접근하여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못하게 하고자 하는 심산이었는데 어림도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감히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엄중히 꾸짖고 물러가게 하시니 그를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을 했나요? 돌덩이가 똑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떠한 시험으로 다가오는가? 생기에 필요한 물질의 유혹이 되니,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먼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때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어려우니 알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른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물며 믿음이 있는 자에게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사람이 이 먹고 마실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아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하는데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는 곧 영적인 교만회로의 초대입니다. 과시해라,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기를 다 끌어모으라,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러니 이 높이 섰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교만할 때 그때가 사탄이 떨어뜨릴 때다. 틀림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런 자에 물리치시는데요, 인기에 연연할 내가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셋째,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곧 세상의 권력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사단에게 경배함으로 그 권력을 받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권력을 가진 자, 세상에 눈이 어두워 영적으로 똑바로 서지 못한 가운데서 권력을 취하는 자의 모습, 곧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되니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겠어요? 권력자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독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런 자의 그를 물리치시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니 그야말로 꼬리를 내리고 출행랑을 쳤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도 배워야 하니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하지를 못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령하면 벌벌 떨며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사람으로,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갖는 특권인 줄로,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심령의 청결함이에요. 거룩의 능력에 대하고 경건이 우리가 이 사단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늘 8절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결이 믿는 자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경건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 심령이 되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거룩해진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사단이 다가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니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깨끗한 심령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여러분, 그와 같은 심령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이 모든 정욕, 세상의 기쁨, 우리가 물리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니 그와 같은 심령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일터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나에게 주신 업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주시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강과 또한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시니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니 감히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또한 시험하지 못하니 이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